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 한 걸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이고 돌이켜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목사는요 죽으라고 하는 일이 목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걸고 이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 성수해야 되고 새벽기도 드려야 예배 드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또 사역해야 되고 그죠? 왜 내가 이거 결단하고 왔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또 사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고 또 주일 나와서 또 사역하는 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얼마나 하루 정도 쉬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또 쓰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리에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참 힘들지만 또 봉사해야 되고 그죠? 저희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한 건 어제 저희 막내 누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 사랑하는 교회는 참 청년들이나 젊은들이 열심히 막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걸 보기가. 우리 누님이 다니는 교회는 제일 어린 사람이 48이래요. 부산인데.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새싹들이 자라나잖아요, 또 그죠? 아무튼 청년들이 열심히 해서 너무 기뻐요. 특별히 우리 해주 우리 명예는 이제 3트리오 너무 보기 좋아요. 올 때도 보기 좋고 항상 주일 오면은 꼭 들는 데가 있어. 우리 교회도 카페 하는데 띠아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항상 미팅을 하고 옵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런 사역들이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몇 시간 후면은 우리는 성년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기준히 여기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또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행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관심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예배하는 자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더더욱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대한 미래와 그에 대한 비전,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성취해야 되는 것,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성취했으며 또 어떤 일들을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실패를 경험했을까?
그러나 지금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그냥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니 성경에 보면 어떻게 가장 위대한 한 인물이란 이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며 위대한 지도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들의 어떤 그 역사적으로서 굉장히 존중받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인류 역사의 최대의 위인이라고 말들 합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어떤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 스릴 있고 박진 없는 시고 감동 있고 신비에 쌓인 그런 찬란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것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이 그 기적을 통하여 인류 역사는 그를 추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40세에 자기 민족의 학대를 대항하여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 도망하여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며 80세부터 120살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그 사역자로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남자아이로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 애굽의 바로가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애굽 백성이 보니까, 애굽의 왕이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때 태어날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인구가 번성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안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모세가 이제 태어난 그때 이 부모가 차마 또 이 산파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눈은 비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개월 동안 숨기면서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 나일강에서 이제 나와 있던 바로의 공주가 모여가 왔다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건져다가 자신의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양자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왕자로서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부모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의 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는 애굽의 그 백성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탈로 되어 모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면서 그의 삶에 이제 망명객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세 미디안에 가서 이드로라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사이가 되고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풍운하였던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부터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한 모세는 하늘을 지붕 삼고 떠도는 방랑객처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요 바람 소리를 들으니 이 민족들의 그런 한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는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면서 40년의 긴 세월을 흘러 모세의 나이 80세 되던 노년에 되던 그 어느 날 석양의 노을이 산천을 붉게 물드는 황혼의 시기에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보았어요. 뭐 광야라는 것이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불이 붙게 되죠. 어떤 그런 태양빛에서든. 그런데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해 본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 벗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어떠한 자리일까? 때로는 실패자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우리가 참 저도 그 배우를 좋아합니다. 배우 이승윤 씨. 근데 뭐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 이승윤 씨가 그런 어떤 언론의 보도가 터져 나오면서부터 모든 광고 회사들, 그리고 뭐 드라마 제작회에서 위약금들인데 그 돈이 수백억이 넘어가 버린 거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광야에서 내 인생이 지금 망명객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능함으로 외로워서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그 모든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주신 자리이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나에게 동행하신 동행의 역사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도 해나갈 수도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는 바로 어떠한 자리일까? 먼저 우리는 주님의 영이 사라지지 않는 자리라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영이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보신 이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라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 앞에 보이는 이 귀한 현상은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계산으로 되지 않던 일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이 순간에도 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늘상 국회에서 상처를 받고 우리나라 국회도 제가 볼 때는 참 도찐개찐 같아요. 국회를 보면 정치를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만 많이 있죠. 서로의 어떤 이념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근데 이분도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하원 의원이 이제 여전히 힘든 하루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거리 지나는데 청소 부부가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청소를 하는지 몰라요. 막 룰루랄라 하는 거죠. 노래하면서. 그래서 이 하원 의원이 묻습니다. 형제요, 왜 그렇게 기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청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당신 인생을 봐봐요. 지금 청소밖에 안 되잖아요.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나에게 함께 하신 이것을 정화시키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요. 하원 의원이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나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든 내가 힘든 노동을 하든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피가 흐르는 주님의 영이 흐르는 이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사전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자연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하나님이 불꽃 들기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억압받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내 백성, 우리 오늘 읽지는 않지만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다. 너의 백성이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 너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고통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부르시면서 그를 통하여 그를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가 있고 뭐 컵이 있는데 이 기구나 이 컵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때 그 도구의 주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주인에게 소중히 다뤄지게 됩니다. 저도 물론 제가 좋아하는 장비들 보면 막 소중해요. 막 함부로 막 화가 나요. 그죠? 소중한 거죠. 그러나 도구가 자신의 임무를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주인의 손에서 떠나게 되고 폐기 처분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나만의 신앙으로 생활할 수 하고 있는 줄 모르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부르신다면 나는 아멘으로 하답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한 한 주일날 뭐 여러 사역들을 막 잘 아마 몇 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큰 사역들을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에 모든 것을 올인하라는 거죠. 예배에 대해 예배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거죠. 그저 주일 한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를 필요하시고 쓰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사역이든 하나님의 나를 필요로 하시고 쓰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2023년에 그걸 다 하지 못했다면 밝아오는 새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추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지 않는 것은 그것을 보면 모세는 그 이상한 광경을 보고 돌이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구절과 10절의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심을 내게 달하고 일곱 사람이 너를 괴롭히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끌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이 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로에게 들어가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이 모세의 첫 번째 행동이 뭘까? 자기가 신고 있는 신을 벗었다는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발에서 신을 벗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주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음성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말은 곧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겸손해야 낮춰진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삶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자기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내 자신, 내 자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 아직과 내 교만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열등감,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버려낼 때 오늘 그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실패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난선을 가지게 되죠. 근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들에게는 더 큰 희망이요,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얽매인 신을 벗으십시오. 내가 세상의 것에 매달린 것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리임을 알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밝아오는 이 새해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리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때로 내가 이 걷는 이 길 가운데 어둠이 있고 앞이 캄캄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신 빛을 보이게 되고, 내가 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임을 믿는다면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되십시오. 2023년 이제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이 한 해 잘못됐던 거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